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주일 학교가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절기설교, 교회력 설교를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겪어 나가고 있는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그림이 뭐죠? 요즘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림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미경 사진입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 바이러스 그림을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라는 뜻이 왕관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난 한 2개월 이상을 보니까 진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왕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죠. 왜 우리가 불안이 이렇게 정폭이 되고 광범위한가?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건강 중심으로 다루는 매체 스탠뉴스라고 하는 곳에서 몇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먼저는 의학적인 불확실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정성이 떨어지면, 확실성이 떨어지면 우리가 훨씬 더 불안하거든요. 근데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감염이 되고 또 중증이나 사망의 위험이 높은지, 또 내 곁에 누가 지금 감염자인지 하는 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일례로 무증상으로 이제 감염이 되거나 전파를 시키는 분도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참 불안한 것이죠. 자, 더 나가서 낯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익숙하면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교해서 이 코로나19는요 독감이 훨씬 더 치사율이 높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게 계절적으로 독감이 오는 계절을 알고 있어요. 익숙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좀 이제 걱정이 덜합니다. 근데 코로나19라는 것은요 도무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에요. 낯설다는 것이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불안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요, 불가능한 어떤 일상의 경험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일상은요 우리가 익숙하게 내가 하던 어떤 관습을 따라서 행동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일상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장담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직장인들, 갑자기 우리 직장에 감염자가 있다고 하면 내일부터 나가던 직장 문 닫아야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렇죠?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마트도 그렇게 한번 문을 닫았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요. 이게 뭐 지금 학교 나가지 못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 지금 정확하게 문을 열지 몰라요. 물론 11일부터 고3 학생들부터 이제 다시 개학을 한다고 하지만, 자, 그러니까 일상을 내가 그동안 통제하고 조정하며 살아왔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우리가 그 속에서 굉장히 무기력과 무능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더 많은 부분에 마음의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가진 감정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합적입니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 가운데 뭐 상실이든지 아니면 슬픔이든지 애통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게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힘든 것은요 우리에게 불안이 가장 힘듭니다. 불안이 가장 힘듭니다. 내가 알지 못하게 무의식적으로라도 불안한 것들을 우리가 탈피하려고 해요. 그게 인간이 불안한 상황을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불안은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는 뭐 연배가 다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과거에 남자들 다니는 고등학교 굉장히 험했습니다. 굉장히 험해서 선생님들도 훈육을요 요즘처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자 학생들은요 엄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한 명이 잘못을 하면 뭐 한 명에게만 혼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단체로 책임을 물어가지고 혼을 내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만 혼내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이 분단에 있는 아이들 다 나와, 10명이라고 합시다. 나왔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남자 고등학생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훈육을 할 때 밀대 자루를 가지고 때렸습니다. 밀대 자루를 가지고요. 그 어마어마하게 아프거든요. 자, 그러면 엎드려 뻗쳐 했습니다. 그럼 10명이 나와서 엎드려 뻗쳐 가지고 지금 매를 밀대 자루로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아플까요? 누가? 처음 맞는 애죠. 선생님이 힘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마지막에는요, 선생님이 막 애들을 뭐 5대든 10대든 때리면요, 나중에 힘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10번째 아이는요, 딱 와가지고 선생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기 앞에 딱 서가지고 선생님이 매를 딱 들면 하면서 자지러지고 그냥 기절해버립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친구부터 맞으면서 으악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막 불안한 것이 막 증폭이 되다 보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보다 훨씬 더 그것을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불안한 것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방역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그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전 세계 나라의 어떤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근데 또 일면 생각해 보시면요, 아침마다 문자가 와요. 여러분 다 받으셨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특히 여러분 살고 있는 어떤 지역에 뭐 확진자가 생겼다, 감염자가 생겼다, 그런 소식이 딱 올 때마다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안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염려하기도 하고, 이게 광범위하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퍼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왕관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한 몇 달 동안 마치 이 바이러스가 우리 인생의 왕노릇을 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내 인생에 왕이 계시다. 내 인생에 왕이 계시다. 그 왕은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지난 한 몇 달 동안 보니까 저도 그렇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왕노릇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다시 성찰하고 반추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문가들이, 제가 어제도 교육자들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책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도 다 아시죠?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향후에 적어도 2년 동안은요, 극심한 경제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예? 거기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제 올해 말쯤 돼서 다시 겨울이 오면 2차 코로나 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난 우리의 몇 개월 동안을 돌아보면서 진짜 왕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요, 우리가 겪어야 되는 앞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더 많은 불안과 더 많은 두려움과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부 어떤 면에서 붕괴되어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이러한 이제 모습들, 그 속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그게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래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이 모습 보시면 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 의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17절 한번 보시면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하라는 것이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거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시고 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가 볼 때는 한 걸음에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격 속에서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주님이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되고 내 아버지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그 얼마나 놀라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왜 문들을 다 닫아놓고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19절입니다. 전반절 한번 보십시오. 자, 전반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누구를 보고 두려워했죠? 유대인들을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얘기합니다. 그렇게 요한이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 내 아버지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이들에게 있는 불안을 해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와 또 한 제자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들도 올라와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다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문들을 꽁꽁 닫아놓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이들의 두려움을 없앨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그 충격적인 일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주님에게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요, 그들은 배를 버려두고 가족을 뒤로 하고 주님 안에 자기 인생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따랐는데 어느 한순간 유대인들에 의해서 날개 꺾여진 새처럼 도수당하는 한 마리의 양처럼 십자가에서 찢기셔서 돌아가실 때에 이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해도 이들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할 때 이 유대인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 지도자들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유대인 군중들이든지, 이들이 느끼는 것은요, 온 천지가 다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온 천지가 마치 바다에 떠 있는 그 홀로 떠 있는 섬처럼,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우리의 이 형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그들이 문을 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을 부어주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오버랩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종교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을 종교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 누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마치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들을 다 닫아놓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결정적으로 내 수준과 능력을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때로 두려워하고 때로 우리가 염려했죠. 불안해했죠. 그게 요즘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또 그게 아니어도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제 문제, 심각한 문제, 돈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했죠. 또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을 때도 우리는 문을 닫아놓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던 제자들처럼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중심의 진실로 만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며 중심의 진실로 나를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은 인간은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안에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을 때에 원래 아담은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 에덴에서 거닐면서 동행할 때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아담의 허리에서 난 자들은 전부 다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허무에 굴복한 피조물의 본질이요 실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많은 경우는요, 감춥니다. 숨깁니다. 있는데 없는 것처럼 부인하고 억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이 두려움이나 불안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이게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실험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절대로 보라색 곰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라색 곰 생각 안 나세요? 제가 지금 보라색 곰을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지만 안 된다고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에게는 보라색 곰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기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해하면서요, 믿음이 좋다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전부 다 배제하고 나 그렇지 않아요라고 하는 것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앞에 진실로 나가서, 주님 앞에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 주님이 왕이라고 하시는데 왜 내 안에는 왕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야 되는데, 내게 이렇게 유대인의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제자들처럼 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나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라고 오히려 주님 앞에 진실을 가지고 나갈 때 거기에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평강을 그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잘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줄 몰라요, 묵상할 때마다. 자, 보십시오. 자, 먼저는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세요. 자, 그런데 그 평강은 어떤 방식으로 오죠? 그 다음에 주님이 곧바로 보여주신 게 뭡니까? 곧바로 보여주신 게 그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할 때 마술적으로 마법적으로 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해야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과정은 주님이 그 못으로 박히신 손의 상흔과 옆구리의 창으로 찔리신 그 상처를 보여줄 때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였더라 한 거예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 뭘 힌트합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가진 두려움과 불안의 뿌리는요,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의 힘과 권력, 그게 얼마나 잔혹한지 얼마나 큰지 하는 것들을 그들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 자꾸 사실은 보지 않고 배제하면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 그들 안에 있는 불안의 가장 뿌리가 되는 그 손의 상처와 옆구리의 상흔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시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두려움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불안이 이것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 그 주님에게서 뭘 보는 겁니까? 주님의 손의 상처와 주님의 옆구리의 그 상처를 통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게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버리지 않는, 문 닫고 꽁꽁 두려워하여 염려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조차도 전부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있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그때 더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더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나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사실은 잘 쉬는 날이 없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는 조금 요즘 그런 얘기해요. 뭘 그렇게 매일 하루도 안 쉬고 그래 사냐 이러는데, 월요일날 제가 주로 이제 기도하는 몇 그룹이 있습니다. 주별로 이렇게 가끔 만나는데요. 내일도 제가 이제 복음 가운데 교제하는 목회자 그룹이 있습니다. 교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사랑하고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펼쳐낼까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저희 교단의 형님 되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사실은 지금 부임하고 있는 교회 한 15년 전에 부임을 했는데요. 제가 그 교회 상황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정말 어려운 교회, 완전히 깨어진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힘든 게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교회가 변화가 됐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성장도 하고, 그 선배님은 TV, 기독교 방송 여러 군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는데, 한 번은 기도회 모임 때문에 이제 모였는데 저한테 얘기를 해요. 김 목사, 내가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견뎌낸 줄 아나? 이러는 거예요. 뭐 제가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우리 교회 부임을 해서 15년 전에 그분의 동생은 또 감리교 목사예요. 근데 아주 큰 교회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한 번은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제 동생은 지금 와가지고 저렇게 한정적인 교회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목회하는데 왜 저는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보내셨습니까? 하면서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 건강을 잃어버릴 정도가 됐는데, 새벽 기도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와서 설교를 하기가 힘들어서 그야말로 좀 과하게 얘기하면 기어 나와서 설교를 할 정도로 건강을 잃었대요. 근데 그때 진짜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 진짜 기도라는 것은요, 종교 언어를 화려하게 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제가 기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닌데 종교 언어를 화려하게 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을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가끔 방언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형태가 아니고 중심의 진실을 만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신음하고 어떨 때는 탄식을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과는 다르게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꾸 올려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눈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누구야, 다 안다. 누구야, 다 안다. 다 안다. 이 음성에 감동이 오더래요. 지난날에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서러워서 펑펑펑 울고, 또 그런 나를 다 하신다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그게 지금까지 자기가 목회를 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김 목사, 그렇다고 해서 문제 해결 다 됐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게 힘이 되더라. 뭐가 힘이 됩니까? 진실한 나를 받으시는 주님, 중심의 진실을 다 하시면서 내 두려움과 내 불안과 내 눈물과 깨어진 것들조차 그 아픔 다 하시는 주님을 만난 게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가, 그걸 이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게 뭘까요? 믿는 게 뭘까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굳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는데 그 손의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평강으로 이기는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두려움 없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안이 없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때로 두려워하고 때때로 불안할 때 그들은 그 두려움과 불안만을 붙들고 산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시편에 나오잖아요. 특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 42편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요, 사슴이 뭘 찾아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 때, 그때의 사슴은 여성형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임신한 사슴, 내 뱃속에 지금 생명을 잉태해서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슴이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목마름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죠?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렇게 시인은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뭐라고 하죠? 불안해하는가. 이래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직면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낙심하고 내가 지금 불안해하는 나를 멀리하지 않고 그것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나 자신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어느 정도냐면요, 시편 40편만 안 보세요. 나 하나님에게 실망했어요, 나 하나님에게 실망했어요 하는 것조차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다 거쳐 나가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죠?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삶의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뭘 두라고요? 소망을 두라. 진짜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고 해서 두려움과 불안에만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더 신앙적으로, 더 합리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지금 바꾸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과 정황이 확 바뀐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변한 게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 보면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불안한 현실이 올 때에 아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고 중심의 진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의뢰하면 이조차도 넉넉히 이기는 힘을 누가 주시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나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주신 믿음으로 넉넉히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으로 하면요, 부활은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사망이 뭐라고 하죠? 왕노릇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망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여러분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왕일까요? 누가 왕이시죠? 우리 주님이 왕이세요.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물론 이건 우리가 대단해져서 앞으로 어떤 두려움도 없고 어떤 불안도 없다는 것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문 닫아놓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처럼 때때로 앞으로도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불안해할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껏 살아온 것처럼 전혀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형제들이여,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일을 여러분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어떤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언도를 받은 사형수와 같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 상황을 가르쳐서 큰 사망, 그냥 사망이 아니고 큰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딱 얘기합니다. 9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난날 돌아보니 우리가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불안한 일들 있었죠? 오히려 그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더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진짜 왕은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었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에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묵상하면서 때때로 그런 일들이 우리를 힘겹게 할 때 그거 그냥 남겨두지 않고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하신 아들을 살려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